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을 기억하자, 주님을 기억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오후 3시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 특별히 성찬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찬식을 할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찬식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작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찬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삶이 분명한 방향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정말 소중한 예식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성찬의 바른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친히 정하신 거룩한 예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한컴 사전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최후를 기념하여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의식이죠. 사실은 어제 목요일 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사실은 이 성찬식을 하셨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여 가졌던 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성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성만찬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최후의 만찬입니다. 둘째로는 성찬식의 식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몇 가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둘째로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3절,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 첫째, 주님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 성만찬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면 마지막 만찬, 즉 성찬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기억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성찬식은 이것을 의미하는구나, 이걸 기억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아멘. 바울은 성찬식이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찬식 제정의 근거를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다시 말해서 성찬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만찬, 즉 성찬식이 시작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던 그 밤, 언제라고요? 목요일 밤에 만드신 것이 뭐라고요? 성찬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절기를 우리는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단에 보시면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절기의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1년 365일을 살아갔죠. 그러면 그 1년 365일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죠. 그 교회력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자, 그 다음요,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죠. 또요, 예수님 승천하시죠. 그렇죠? 자, 예수님 승천하신 이유 뭐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같이 임했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이 가지는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성찬식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매달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할 겁니다. 아니, 가급적이면 성찬식을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성찬의 떡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찬 때 먹는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찬 때 먹는 떡이 단순히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떡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소중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몸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무슨 괴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점은 예수님은 이 성찬의 떡을 통해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것을 행한다는 것이 뭐죠? 성찬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죄에서 구원해 주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성찬의 떡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쓸데없는 것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늘 기억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하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몸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찬의 잔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몸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또 나는 제단 위에서 너희의 죄를 씻는 데 쓰라고 피를 주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레위기 17장 11절은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즉, 피는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술을 받을 때 피가 부족하면 수혈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이 피가 잘 통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는 거예요. 둘째,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오는 다양한 제사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형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를 위하여, 두 번째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 속죄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효력이 1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자,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오늘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있던 모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를, 목숨을 제물로 드린 것이죠. 셋째,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은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피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25절은 이 사실에 관하여 증언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2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식사하신 후에 떡을 가지시고 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시죠. 첫째,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 흘린 이 피는 너에게 영원한 새 언약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짐승 잡아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둘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건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남 선녀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게 되면 어느 순간 아기를 갖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기는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와 한 몸이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공급받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떨어져 있던 관계를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다시 연결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기와 산모가 탯줄을 통해 연결된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인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 주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먹으며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이것이 주님의 피구나, 다시 말해서 이 떡과 이 포도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생명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내 인생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누군가에게 심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았어요. 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뇌사자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 심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장기 하나 이식받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 또 이상한 기억들이 생각난다는 거죠. 영화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뭘 의미하죠? 기억하는 겁니다. 장기 하나도 그 장기의 원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생명은 이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억 속에는 누구 생각이 나야 됩니까? 예수님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합니다. 아멘.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이 성찬을 가뭄에 콩나듯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편의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참 인색합니다. 참 인색해요. 물론 우리의 삶의 패턴이 워낙 분주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강단에 서 있는 담임 목사인 제 자신부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꾸 시계 보게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자, 26절 보시면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거 뭐죠? 가능하면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미를 되풀이해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해서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한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죄인인 나에게 주님이 몸과 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신 생명의 주님을 전하라는 것이죠.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피 묻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암에 걸린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만 알고 있겠습니까? 반드시 알려줄 겁니다. 나도 그 암 걸렸거든. 그런데 이거 먹었더니 봐, 나 완전히 나았어. 너도 이렇게 해봐.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암에 걸렸던 분이 암에서 치료받아도 때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것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암의 치료는 일시적인 생존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왜 친구에게 얘기하지 않죠? 왜 이웃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몸을 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주셨구나.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 죽음의 의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는 이 말씀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아가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다. 큰 대못에 두 손과 두 발 못 박히셨고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오후 3시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주님의 죽으신 이 날을 우리가 지내면서 과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되는 저희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날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